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0년 8월 30일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모든 재난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담대하고 힘있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있는 그 곳 초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코로나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지유진 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각 처소에서 그 영상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심으로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시기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많은 영혼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기 아래 보호해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사라지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힘든 이 시기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즐거운 교회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즐거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애쓰는 이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각 직분을 가지고 혹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은 저희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이 즐거운 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름진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위대한 삶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드리고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인생, 하나님 받으신 삶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11시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문자로 잘 안내해 드린 대로요. 미리 잘 준비하셔서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 그러한 열정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고 제가 보내드리는 간증 영상을 시청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성경 공부 또 목장 모임 등 소그룹 모임도 영상 온라인으로 대치하도록 합니다.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 원래는 9월 첫째 주일 6일인데 우리 그때까지가 우리 2단계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요. 예정으로는 우리 9월 셋째 주일 9월 20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우리 개인별로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이 안 되는 거고요. 혼자 개별적으로 와서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 안정과 평화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쪽.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게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번 달 설교 시리즈인 보물찾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주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언급했었지요. 주인공인 평범한 소년 짐 홍키스가 해적이 남긴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요. 그 보물이 있는 섬을 찾아서 항해를 떠나는 그런 모험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37년 전, 그러니까 1883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소설은요, 수많은 보물과 그리고 모험 이야기의 많은 모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과 도전 정신을 주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저 먼 곳에 모험과 환상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와는 거리가 먼, 내가 있는 이곳과는 거리가 먼 그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닷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요, 늘 먼 바다를 동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먼 바다 어딘가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곳을, 늘 그 미지의 환상의 세계를 꿈꾸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닷가 항구에 큰 배 한 척이 들어오게 됩니다. 얼른 가보았고요. 그 배의 선장을 만나보게 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소년이 물었습니다. 선장님, 당신이 가본 수많은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가요? 물어보았더니 그 선장이 한 장의 그림을 줍니다. 내가 가본 수많은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그 그림을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꿈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들고 그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꼭 이곳을 가보리라. 그 소년은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서 배 한 척을 드디어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자기 그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년이 수십 년을 항해를 하며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은 그 그림의 그 아름다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가보았지만은 그 그림의 땅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고향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고 자기가 떠나왔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저기 저 멀리 자기가 떠난 고향 바닷가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바로 어릴 적 자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주었던 그 그림의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떠나왔던, 내가 출항했던, 바로 내가 살고 내가 태어났던 나의 고향,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닷가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다 바라보니까 바로 그 그림의 자리가 다름이 아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이냐면 제가 어젯밤에 지어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물은 저 멀리 어딘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보다 보니까 빛나 보이지 않는 거고요. 늘 보다 보니까 흔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빛나는 보물을 다름 아닌 내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 옆에 하와를 두셨지요. 그때 아담이 그 자기 옆에 둔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는 내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죄가 들어오니까 보물이 보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사랑하겠냐는 말에 거침없이 숨도 쉬지 않고 내라고 대답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물처럼 보이죠.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우회로 산답니다.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내 보물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한 거지요. 오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보물을 저 먼 보물섬에 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끝 인사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를 담은 게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교리를 정립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런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어도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27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담아가면서 다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름들을 보니까 참 생소해요. 아까 읽기도 좀 불편했었죠. 잘 읽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다 보니까 떠벅떠벅 더듬더듬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이 안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3절은? 네. 성경 구절이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가 않아요. 한번 영상으로 바꿔놓고 한번 다시 돌려서 다시 나갔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브리스가는 또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죠. 바울의 동역자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이 두 사람이 어쨌다고요? 바울 사도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인데,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이 바울에 대한 동역자요 큰 도움이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 정말 큰 자산이자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13절 한번 가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우리가 들어보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알만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두 사람,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들은 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이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말 그대로 억지로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동행할 수 있었고요.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또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지게 되고 당연히 그의 자손, 가족들,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독교에 전해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자, 거기서 등장하는 그 루포가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들어온 나타나는 그 루포가 아니겠는가가 바로 모든 신학자들의 동일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즉 어쨌든 이 바울의 루포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당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지요. 그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그러한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 이름 외에 그나마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라는 이름은 들어봤을지만 다른 이름들은 거의 이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생소한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절대 생소하지 않고 바울 사도와의 깊은 또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와 자기의 관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아시아. 그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 당시는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즉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처음에 그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걸쳐갔잖아요. 이 터키 지역에 선교하면서 처음 맺은 전도의 열매가 바로 이 에벤에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 전도했던 사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처음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관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전도했던 사람, 아니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나에게 처음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 나의 첫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즐거운 교회로 말하면 즐거운 교회 첫 신자, 나를 이곳 즐거운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 내가 처음 다녔던 교회, 내가 처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었던 교회, 또 그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추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 사도에게 자신의 복음의 첫 열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입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내 친척이면서 더 강조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발음도 이상하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 여러분,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갇혔겠어요? 감옥에 갇혔겠죠. 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핍박하는 그 로마에 의해서, 빌립보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죄수로 몰려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수차례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오늘 이 두 사람도 자기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했지만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던 사람 더 많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지지해준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즐거운 교회와 함께하며 특별히 이 재난의 시대,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그때는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오늘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지난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였었던 그 새를 추억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자기의 위로자가 되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도요, 정말 힘이 닿도록, 아니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런 면에서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을요, 저는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수많은 우리 즐거운 가족들의 이름들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그냥 편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과 관계된 복음과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이 편지의 인사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요, 정말이죠,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 부부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특히 과히 재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다른 교회 사모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요, 입에 침이 튀겨면서 말하는데 옆에서 듣는 저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시는지요. 부족한 우리 부부를 목자로 인정하며 믿고 따라와 주며 끝까지 지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이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고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더 밝게 드러나듯이, 진흙 속에서 진주가 더 그 빛을 발하듯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귀한 보물과 같은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나 또 그 글을 받아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나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간이었고요, 고난의 시기였고요, 순교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지금 글을 쓰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와 그 재난 속에서 그들이 이 기쁜 마음에, 행복한 마음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이 편지를 쓰고 읽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동역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큰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한 분 한 분 저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들,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들이 모여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저의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지도가 저 먼 어떤 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이 즐거운 교회가 바로 보물지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요, 이 설교 때에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 단체 사진을 하나 띄워놓으려고 했어요. 바로 즐거운 교회, 이게 바로 보물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물이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보물지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단체 사진을 한번 띄워놓고 싶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단체 사진이 없어요. 물론 옛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오신 모든 분께 다 진짜 우리의 성도들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띄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즐거운 가족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보물이고요, 그들이 함께 모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보물지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얘기하지요.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들어보셨죠?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의 가족들인 성도들입니다. 앞에서 바닷가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말했듯이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보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1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고백,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문안하고 그렇게 서로가 보물인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예. 즐거운 가족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아멘?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에요? 아니라 했죠? 보물이라고 했어요. 늘 보니까 빛나 보이지 않고 늘 보니까 흔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보물을 주셨을 때에 멀리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두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영상을 통해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보물섬이자 보물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나의 보물지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운 교회는 나의 보물지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먼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읽어볼 때 참 읽기 힘들었던,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막 사람들은 정말 위대하고 사도행전에서 막 빛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여기 외에는 이름이 등장도 하지 않는 소소한 생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에게 그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보면은 정말 생소하고 정말 소박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흔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빛나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분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죠.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저는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저라는 이름이 저 목회자가 이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유명하지 않죠. 무명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자님, 우리 성도님 서로 함께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떻게 본다면 흔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저 먼 미지의 세계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보물이고 그 모여있는 그곳이 나의 보물섬이자 보물지도입니다. 그러한 즐거운 교회를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즐거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은 저 먼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보니까 귀해 보이지 않고 흔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그 보물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보물섬이자 보물지도입니다. 다른 먼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이 보물의 영광을, 가치를 공유하며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나에게 이런 귀한 보물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보물들과 함께 이 보물의 가치를 누리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즐거운 가정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뭔가 새로운 더 화려한 황금을 찾아 모험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옆에,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 즐거운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진 보물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보물섬, 이 즐거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 보물의 가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울 때에 함께하는 자가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서로에게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우리 바울이 언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무리들,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힘든 그 감옥 생활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그 관련들한 그 이름의 이름처럼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런 이름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하는 즐거운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보물 찾기의 마지막 시간에 보물지도, 그것은 다른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운 교회 공동체, 바로 그들이 우리의 보물이고 함께하는 우리가 보물섬이자 보물지도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귀중한 이 보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지지하며 함께 해주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즐거운 가족들,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더 힘써 헌신하며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웠고 빛난 즐거운 교회 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며 함께 즐거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이달의 찬양 부르며 축도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보물, 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모두, 이것이 나의 보물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나의 보물지도임을 깨달아서 이 보물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그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거하는 이 즐거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